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우리 세 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광고는 오늘 25일 제가 이제 민간 성직자 이제 그 교육이 있어서 이제 광주에 31사단에 다녀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 재판석에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재판은 불의한 재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없는 사람이 불의한 재판이라기보다는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그에 대하여 이 피의자석에 서 있는 이 사람을 증거물을 대면서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제 우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증인석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 피의자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죄가 없음을 호소하고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검사는 그 자신의 그 거짓된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그 재판은 이렇게 혐의 없음으로 이제 재판이 땅땅땅 이제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 재판을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다기보다는 이제 바른 거죠. 오늘 세상에서 보면 이 재판 속에서 많은 때로는 이제 부당함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돈이 그것이 주인이 되었을 때 때로는 그것이 우열을 다퉈서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씌웠다고 보십시오. 이것은 너무나도 큰 슬픔 아닙니까? 이 세상 속에는 돈이 주인이 되어서 때로는 그 돈이 그 재판석에 머리로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익, 그리고 어떤 단체들의 이익,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할 때 그 재판은 정의가 굳고 바르지 못한 이 재판을 하게 되죠. 판사도 올바르게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어떤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의 우열을 다루어주고 만약에 그렇게 재판이 흘러간다면 그 재판은 어떤 재판일까요? 예수님도 그 재판석에 섰습니다. 그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몰아갑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됐죠? 오히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죄인된 그 바라바라 하는 그 열심당원이 풀려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서도 이 재판이라는 것이 정의로서 하나님의 뜻으로서 재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집단과 이익의 어떤 그런 재판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심지어 율법도 우리를 판결 내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 죄의 허물을 대신 지시고 대신 죄인으로서 대신 팔려가서 십자가에 우리가 져야 할 그 죄의 십자가
무게를 감당하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사회에서 이 자본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이 자본이 마치 최고인 것처럼 자랑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정의를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그 자본이 나의 생각과 뜻과 나의 방향성을 추구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보다는 때로는 돈이 주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바른 재판을 하기 위한 증인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돈이 그 재판을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익적으로 그 재판을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정의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로 이 세상의 재판이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에 넘겨주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졌다는 그 명백한 사실이 나를 구원했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정의, 구분 정의를 속에서 바른 정의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결국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불의한 재판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분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증인이 되고, 예수는 재판석에 앉아서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 때로는 우리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중에 보면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빨리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막 일을 다 내팽개쳐 놓고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의 오심만을 기다리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꼬집지 않습니까? 결국은 돈이 있어야 가족도 보살피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들을 길러내지 않습니까? 돈은 분명히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충성해야 하죠.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의한 그 재물에 충성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기본 생활권, 기본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책임 있는 삶을 살으라는 것이지, 우리가 막 더 얻으려고 탐심으로써 이 세상에서 조금 더 가져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돈이 주인이 된 삶을, 그것을 추구했을 때 때로는 누군가는 우리가 받은 우리가 누리는 그 그 풍성함으로 누군가는 때로는 가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이 무엇일까? 증인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인데, 그런 크리스천으로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까? 가난한 자나 또 빚이 있는 자나 억눌린 자나 갇힌 자나 모든 사람에게 풍요와 기쁨과 희년의 은혜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이 되면 종으로 부렸던 형제들도 풀어내어 다시금 복권시켜주고, 또 7년째에는 이렇게 종들도 다시 해방시켜주고, 50년째에는 그 집
남의 집을 취했던 집도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은혜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 희년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모든 종되었던 자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주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의 해를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 희년의 은혜로 오늘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케 된 자임을 선포하며 또한 누군가를 자유케 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제 얘기를 잠깐 해보면 저는 군 생활도 제대로 잘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상근